우리가 앞부분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마음 땅 안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주인이 있는 거예요. 영의 지배를 받는 주인도 있을 거고, 아니면 땅의 지배를 받는 다양한 주인들이 있어요. 여기 14장의 앞부분은 땅에서 주인된 어떤 것들을 죽이는 작업,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주인들이 싸우는 문제를 다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생겨야 되는가 하면 진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주인 삼는 마음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나갈 건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잘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마음 땅 얘기했었죠.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마음 땅을 기경하는 작업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나가는 장면이에요. 조금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보니까 동맹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인데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자고요. 일단 여러분 마음 땅에 있는 이 땅 지향적인 주인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기경하고 그거를 죽여야 돼요. 끊임없이 그걸 죽여 나가야 우리 신앙의 단계가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까지 다 못 나갈 텐데, 이렇게 한번 보면 돼요. 일단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있다면 세 칸으로 나눈다면 세 칸. 그냥 성막으로 생각해도 똑같고, 성막으로 보면 성전들,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와 똑같아요. 이 구조가 도의 초보, 그 다음에 중간에 광야학교, 광야교회, 그 다음에 사막, 그 위가 완전한데 이게 가나안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단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도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조금 올라간 거예요. 도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광야학교로 돌아가서 마음 땅을 기경하고 있는 작업들이죠. 그 과정에서 지금 조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이 그럼 언제 가나안 땅, 이 지성소에 들어갔는가 하면 100세 때 들어갔어요. 100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에 지금 어디에 이렇게 대충 되시죠? 가운데 정도 좀 약간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로. 갈대 우르를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 상태. 그 정도로 보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때 넘다, 통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브리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여기 이브리에서 히브리로 나왔어요. 이브리인데 이게 지금 저쪽에 넘어서 왔다, 아니면 유브라데강을 건너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과됐다, 넘었다, 그 말이거든요. 다른 편에서 이쪽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브리, 히브리어로는 이브리예요. 이브리. 그 유대인도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들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그럼 지금 어디 와 있는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 여기 와 있고, 그럼 나는 지금 어디야? 이거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지금 도의 초보에 있는 건지, 아니면 광야학교에서 여러분 마음 땅을 기경하고 진리로 훈련받고 있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해 보자고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등장하는 동맹국 가운데 어느 나라가 나오죠? 첫 번째 동맹한 나라 어디예요? 첫 번째 동맹한 나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나라 첫 번째가 어디예요? 여기 13절 오늘 본문에. 아모리? 맞아요?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아모리죠, 여러분. 맞죠? 이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아모리라는 말이 굉장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뜻이 뭐냐면요, 말을 잘하는 자예요. 말을 잘하는 자. 말을 잘한다는데 무슨 말을 잘하냐, 이게 무슨 말을. 이 아모리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늘의 언어를 잘 전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는 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4왕과 5왕이 싸워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승리에 가지요. 그리고 동맹한 나라가 어디냐면 아모리족이에요, 아모리족. 그러니까 아모리라는 뜻은 말을 잘한다. 어디 말을 잘한다고요? 하늘의 언어. 쉽게 설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과 하나님이 생각한 것들을 전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아모리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지금 이것만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모리 공부하는 건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 아모리라고 하는 어근을 찾아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말을 잘 전해준, 하늘의 언어를 잘 전해준 자니까 여러분 무슨 히브리어로 무엇가 되겠어요? 이게 아몰인데 어근이 뭐냐면 아마르라는 단어예요.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 처음 들어보시나요? 자, 일전에 얘기했을 텐데 아마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성경에는 말씀이란 말이 2개로 나와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말씀이란 단어가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앞에 뭐예요?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다바르, 아마르. 네, 아마르. 아마르라는 것은 자, 이게 알렙이라는 단어하고 M이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레쉬라는 단어. 예. 3개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아모리라는 단어의 어근이 아마르예요. 근데 이 아마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다바르와 아모르가 쓰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바르가 먼저 쓰였을 것 같죠, 여러분? 성경에. 제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쓰인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이에요.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바르.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는 뭐가 기록되겠어요? 창세기 1장에 말씀이란 단어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겠어요? 아마르가 기록됐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사대. 그렇게 됐죠, 여러분. 가라사대, 이게 아마르란 말이에요. 아마르. 아마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11장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을 때는 전부 다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가 기록됐어요. 그러면 아마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마르란 단어는 사용 용도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어떤 아마르의 그 파워, 힘, 능력이 달라져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을 때, 하와에 얘기하죠, 여러분. 말할 때도 아마르가 쓰였어요. 그렇다면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아마르의 용도는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다바르예요, 아마르예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죠? 이거는 뭐예요? 다바르예요, 아마르예요? 헷갈려요?
잘 생각해 봐요. 아마르예요. 아마르. 왜? 주어가 바뀌잖아요. 주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성경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변주섭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어잖아요. 저를 통해서 지금 아마르를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르가 맞아요. 주어가 바뀌면 뱀도 아마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실 때, 꿰일 때 말한 그 단어가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예요. 이해되시죠?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그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파워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마를 하시면 그것은 놀라운 거예요. 창조의 능력, 천지가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를 하시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아마르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나중에 제가 이거 성경 아마 좀 이렇게 써가면서 가르쳐야 될 상황이 있는데 아마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전번에 그 패드를 해보니까요. 이게 속도가 느려가지고 제가 지금 빨리빨리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못 따라와주니까 답답해서 내려놔 버리는데 그래서 흑판을 하나 만들까지 작까지 그래요. 그러면 글을 좀 써갔으면 좋죠. 이 아마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마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마르는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는 창조의 능력과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뿐만 아니라 형통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다바르는 뭘까요, 여러분? 다바르는 언어예요, 언어.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겠어요? 팔자로 기록된 건 뭐겠어요? 팔자로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이게 성경이? 아마르예요, 다바르예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기록된 말씀은 다바르예요. 언어예요, 언어. 다바르.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다바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과 그 말씀의 증거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 전에는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이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여요. 이게 쉬고 있어요. 숨 쉬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죠. 이런 무슨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은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이 자체로는 능력이 안 나간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비고 잠들이 자던데 능력이 있다고. 물론 그분 신앙에서는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건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변화할 수 없어요. 언어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순종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가 되고 말씀을 이루어 드릴 때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다바르가 뭐가 되겠어요? 아마르가 된다고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의중을 드러내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이 갈 때는 그 말씀이 다바르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아마르가 된다고요. 아마르와 다마르는 동면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마르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아마르 이 선지자 입에 말씀 물려주시죠. 그때는 다바르가 아니라 말씀 아마르란 말이에요. 아마르.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선지자가 입에 물렸던 말씀을 선포해 버리면 그 말씀 자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 이거 제가 하나님이 아니죠. 아닌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바르가 아니라 아마르라고요. 주의 종으로서 전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바르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 죽어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 요한계시를 좀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펼쳐져 있죠. 열려 있죠. 열려져 있지만 봉인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계시록 말씀 전하면서 봉인되어 있는 상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경우는 다바르예요. 그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뜻을 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면 그 뭐예요? 아마르예요. 이해되시죠? 예.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여러분 들고 다녀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것 자체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다바르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정리 잘 하시죠? 네. 또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은 뭐 성경에 아무것도 아니래서 잃어먹으려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버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면 있어버린 거예요. 이게 아마르.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바르 하지 아니하시고 아마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제가 찾아보니까 다바르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마르로 돼 있어요. 아마르. 11장 1절에 다바르 이렇게 나와요. 다바르라고. 성경 대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럼 뭐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마르의 다바르예요. 그건 아마르라고요.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 그것은 아마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 거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부지런하게 배우면 그 말씀의 능력이 달라져요. 여러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장관이 말하는 것과 말의 힘이 다르죠? 그렇게 똑같단 말이죠. 그것은 아마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라사대, 그러면 그건 아마르라고요. 대통령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통령이 말하는 입이 무게가 있죠. 그러나 장관이 하는 말은 그만큼 무게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원어에 보게 되면 다바르라고 써있지 아니하고 아마르라고 써있다 이 말이죠. 아마르. 그래서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바르 했기 때문에 다바르만 알고 있는데 아마르가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죠. 자, 창세기 35장 가보시죠.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나요? 예, 좀 시작.
10절까지. 10절 지났죠? 네, 10절까지. 이 내용이 뭔가요,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여러분 뭐 읽으셨습니까? 이제 국어 공부에 국어 공부.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왜 금방 나와 어떤 분이 하셨죠? 저 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야곱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된 거죠. 맞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죠. 근데 여러분 35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왜 유모가 나오죠? 유모 누가 나왔어요? 드보라가 나왔죠. 드보라가 왜 나와야 되죠 여기서요, 여러분? 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이 말을 잘 누구 유모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드보라가? 리브가.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의 엄마죠. 그럼 누구 유모예요, 그럼요? 그렇잖아, 여러분.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의 엄마니까. 그럼 결국 누구의 유모란 얘기예요? 야곱의 유모잖아, 여러분.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되는데, 이때 야곱이 나이가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유모가 등장해, 여기서? 야곱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게 지금? 이 상태가? 바단 아람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바단 아람이 돌아왔을 때 야곱의 나이가 어느 정도 돼요? 대충. 젖병 빨 때요, 지날 때요, 여러분. 젖병 빨 때가 아닌데 나왔으니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 형구와 다툼을 일으키고 도망을 갈 때가 나이가 몇 살 정도 된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나이가 70세예요. 그럼 라반의 집에서 몇 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지금 몇 살이에요? 90살이 넘었어요, 여러분. 근데 90살이 넘으면 왜 유모가 등장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게 이상하잖아요, 성경이. 9살도 아니고 90살인데 무슨 젖병 빠는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얘기가 지금. 그렇지, 성경이. 70세, 90세죠. 20년 됐으니 90세가 넘었다고요, 지금. 바다람 돌아올 때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희한하게도 그 리브가의 유모, 다시 설명하면 야곱을 그 엄마 대신 젖꼭지 물려준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키워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 성경이 재밌잖아요, 이거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이건 황당한 얘기인데,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드보라의 어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죠. 드보라라는 어근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본 사람이 잘못이지만, 드보라의 어근이 뭐가 눈치가 좀 있으시면 얘기할 수 있어요. 드보라의 어근은 다바르예요, 여러분. 드보라의 어근은 다바르라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황당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유모가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젖병 빨려주 젖꼭지 물려줬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 된 이 과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90살 먹을 때 젖병 빨고 젖꼭지 물려줬다 그 말인가요, 여러분? 젖병이 뭐예요, 여러분? 젖병이 말씀이잖아요. 다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드보라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다 바르.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자란 말이에요, 이 드보라가. 야곱의 유모로서 있었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이 90살 먹는 이때까지 뭐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훈련받으니까 드보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도의 초보를 제가 오늘 도의 초보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의 초보를 갓 넘어간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등장한 것을 지금 등장하고 죽으면서 그 유모가 죽었는데 이 유모 젖병 빨려주는 사람이잖아요. 젖꼭지 물려주는 사람이 엄마 대신 젖꼭지를 물려주고 양육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 양육했다는 말은 이것은 단순하게 젖병 빨려주고 키워줬다는 말이 90살 먹는데 무엇을 키우긴 키워요. 90살 먹었으면 성인이고 지금 야곱이 70살 돼서 이렇게 넘어갔었으니까 그 가서 사는 생각하면 70살이 넘었을 때 자식 장가갔죠? 늦게 장가갔다니까요. 장가가서 지금 이미 밧다람에 돌아올 때는 줄레벌레 자식들 데리고 아내 데리고 왔을 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드보라가 죽었다, 유모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야곱이 지금 밧다람 아람으로부터 돌아오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말씀 도의 초보 단계를 벗어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야곱의 신앙의 성숙도가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건데 야곱의 신앙의 성숙도가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갓 도의 초보를 벗어난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정도 온 거예요, 이 정도. 세 단계로 오면 한 단계, 거기를 갓 넘어온 단계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드보라가 다바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해석이 돼야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1000년 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을 천독해도 이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드보라라는 어근은 다바르예요, 다바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유모가 야곱에게 뭐 있다는 거냐면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 이것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훈련을 받고 이제는 도의 초보 단계를 뛰어넘는 상태.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장에 아브라함으로 돼서 아브라함으로 됐어요? 아브라함으로 됐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니죠? 맞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바뀔 때가 언제예요? 몇 장으로 넘어가죠? 17장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17장부터 나오네요. 벌써 보세요. (17장) 넘어가야 지금 5절이네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람이라 하리니. 이게 지금 17장에 지금 하나님이 13년 만에 아브람이 등장해서 말씀할 때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나이가 몇 세라고 됐어요? 99세. 아까 내가 젖병 뛰었다는 얘기가 100세라고 그랬죠?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 99세 때였을 때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이스마엘 낳은 뒤에 하나님께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등을 돌려버렸잖아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코백에 남기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했을 때.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쳐다를 안 봐버려요. 그리고 딱 등장해서 엘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이때가 젖병 때인 거예요. 젖병. 99세 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제대로 공부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45년 걸렸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45년 걸렸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도 우리 장로님이 잘하시네. 유모 많이 이렇게 소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장로님. 가정에 이렇게 엄마 대신 아기 보내는 이렇게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게 유모예요, 유모. 애들 젖병 빨려주고, 예, 목욕시켜주고, 예, 학원 보내주고, 유치원 보내주고, 그게 유모예요, 유모. 그게 드보라예요, 드보라. 신앙의 성숙이 어떤 야곱에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앙의 성숙이 한 단계 올라간 거, 한 단계. 바로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우리 오늘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단계가 이제 도의 초보에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17장에서부터서 아브라함을 바뀌니까. 우리 성경을 좀 그렇게 좀 여러분 좀 보십시오. 자꾸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성경 본문에 질문을 해보시고 또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래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감춰져 있던 말씀이 열려져요. 그냥 이렇게 막 읽어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질문, 왜 여기 드보라가 등장했을까? 왜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데 왜 드보라가 등장했지? 여러분 성경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경이 깊어져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공부해요. 그렇게 공부하려니까 이게 머리가 이게 아프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확 달라지죠. 아브람도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오늘 본문도 단순하게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루 말씀. 하늘의 언어를 전한 자 아브라함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동맹했다는 말은 이제 그 족속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모리 족속을 얘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는 싸우는 자. 싸웠잖아. 내면 싸움이 있었죠. 싸움에서 이제는 아모리. 이제는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한 단계 성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면의 세계를 진리로 기경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들을 생각해 보는 거 이제. 그리고 거기서부터서 여러분의 마음 땅들이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어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야.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면 신앙의 성숙 안 돼요.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딱 예배당 와서 오늘 예배 시간이 왔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고민.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집중력을 가지고 거기에 고민하고, 제가 또 이런 풀리지 않으면 제가 거실에 나가 빙빙빙 자고 돌아요. 가만히 막 돌아요. 왜냐면 정리가 안 될 때, 정리가 안 되고 깊이 안 들어갈 때 제가 이게 거실에 나와가지고 빙빙빙 자고 돌아요.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묵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 말씀이 나와요? 계속 제가 이렇게 빙빙 잡아 돌아요. 운동도 겸해서 계속 거실을 돌아요. 계속해서 거실을 돌면서 하나님 그게 뭐죠? 왜 그 말씀 그렇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할 때 그 말씀이 와요. 깨달음이 와요. 제 마음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이런 거란다. 여러분 마음 땅 얘기하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앉아서 저의 마음 땅에서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거구나.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내용들이 사전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전 뒤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을 깊이 해야 돼요. 그래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 시편 1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말씀 생각하고 또 생각. 여러분들이 많이 오고 가는 거리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올 때, 집에서 가정 어떤 사업장으로 할 때나 직장을 할 때 오늘 들은 말씀, 아무리가 아마를 하는데 나도 아말할 수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들을 나를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네. 기도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뭐 떡을 내리시고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도 아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늘의 신비를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의중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 재밌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어떤 문제를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마라 하시면 여러분요 사업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의중을 구하고 아마로에서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어떻게든 한 생명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높여주세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젖된 나이는 99살, 100살이고 야곱이 젖된 나이는 90살이에요. 젖을 뗐어요. 우리가 젖병을 안 빨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젖병 뗀 나이가 90살 정도 됐다. 90살. 야곱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봐야 되겠냐고요. 헐떡거림. 진리를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 헐떡거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먹으려고 애를 쓸 때에 여러분 젖을 뗄 거 아니에요. 젖병을 뗄 거 아니냐고요. 젖병을. 이 단계가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리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광야는 광야 교회가 사막이 있어요. 다바르죠, 여러분? 광야는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말씀을 통해 훈련받는 거예요. 거기서 알고 쭉정이를 골라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죠.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사야식으로 정리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하는 곳, 타작마당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복음서에도 알곡과 쭉정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와 연결시켜 딱 보게 되면 교회가 뭔지, 광야가 뭔지 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고에 나와서 쭉정이와 알곡을 골라내니까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아버렸잖아요. 2명. 쭉정이들을 다 죽임을 당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알곡이에요. 알곡. 그 작업을 하는 장소가 되면 교회예요. 교회. 그게 광야 2단계.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젖병 떼셨나요? 젖병을 떼셨냐고요? 저도 정말 즐거운교회 성도들 정도면 젖병을 빨리빨리 떼었으면 좋겠어요. 젖병을 빨리빨리 띄어야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행한데 천국에서 행복하겠다. 그거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곳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이곳이 천국이셔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이셔야 돼요. 공간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늘나라가 어디 저기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여러분 더 진도는 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고린도전 3장 1절에 4절을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서 히브리서 6장 4절 정도까지 여러분 읽고 오세요. 다음 시간 금요일 날 공부할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히브리서 같은 건 많이 제가 좀 전했던 부분인데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단계예요. 고린도전 3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히브리서 6장 4절까지 여러분 몇 번 읽고 오세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단계가 달라요. 그게 도의 초보적인 단계를 설명해, 도의 초보가 뭐며 도의 초보의 실체가 뭔지를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가나안 땅, 천국, 3단계, 구별된 백성, 선별된 백성, 이 백성이 누군가를 설명해 놨어요. 그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으셨어요? 고린도전서 다시. 3장 1절에서 4절. 네, 꼭 몇 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히브리서 6장 4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몇 번 읽어보세요. 그건 도의 초보가 뭐며 도의 초보의 실체가 뭐며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게 뭔지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 완전한 데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단계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단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구별된 백성으로 택함받는 백성, 청함을 받는 단계가 아니라 택함받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적으로 정리했을 때는 성도들 오르는 행실, 세마포를 짜는 자들. 그런데 있죠, 여러분. 세마포를 짜서 성도들 오르는 행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자, 좀 정리해 보죠. 자, 아마르는, 다바르는 두 가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아마르, 다바르. 근데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말씀의 파워가 달라질 수 있다. 힘이 달라져요. 능력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이 말하면 파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아마르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역사와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르예요. 주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지만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아마르는 능력 있고 성도를 살려내요. 그러나 이 강단에서 아마를 하지만은 주의 종의 진리를 연구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겠죠, 여러분? 아마르니까. 그 아마르가 뱀이 하와에게 얘기하는데 그 아마르 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하와와 뱀이 이게 대화, 이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서로 대화했던 사이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책,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이게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기록된 말씀, 쉽게 설명해서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 그러나 기록되어 있으나 그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능력은 아니죠. 문자화된 거죠,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 말씀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 있죠. 그것은 아마르예요. 아셨죠? 정리돼야 안 돼요. 다 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는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마르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다바르가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하나님 진리를 하나님 생각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면 그것이 다바르가 아마르로 바뀌어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고 사업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자녀 손들을 하나님 복되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은 아마르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아마르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 아마르는 중요한 단어예요. 네.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공부하고요. 나중에 제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마 그런 부분을 공부하면 상당히 좋을 거예요. 공부를 정리해 보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